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요새 끄는 곳에 노로바이러스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로 또 바이러스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많이 그렇고요. 여러 모임 가운데서 그런데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20여 년 전에 새벽형 인간과 신앙에 관한 책들이 유행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진 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케다 지혜의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은 문봉주 대사의 새벽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비슷한 시기에 유행을 타면서 많이 읽혀지게 되었고,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스타일을 바꿔가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봉주 대사, 문봉주 목사는 뉴질랜드 대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뉴욕 총영사를 지낸 후에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40대 중반에 위암 4기라고 하는 죽음의 선고를 그가 받게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따라가게 되었던 그 시작과 출발이 바로 새벽 기도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어느 누구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반가워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새벽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 사람들은 새벽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새벽은 피곤한데 자기의 편한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새벽은 잠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용현 목사님 저자가 4가지의 슬로건을 주게 되는데요.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 만나서 이거 풀어야지, 이 일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루에 리스트업이 쭉 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서 풀고 헤쳐나가며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소개하게 되었는데 그 시편의 주석으로 쓰게 되었던 해설서가 하나 있는데 시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시편의 언어는 기도의 언어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는 인간의 모습이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립기, 혼란기, 재정립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 믿음 생활 좀 해보셨죠? 모태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과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신앙이란 이런 거야, 교회란 이런 것이야, 그리고 믿음이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죠. 자, 근데 여쭤볼게요. 그런데 환난과 풍파가 하나도 없는 분, 애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속 썩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 계세요? 아니죠. 왜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아파요?
왜 애들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고 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뒤척이는 긴 밤을 보낼 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만은 두 번째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훈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혼돈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게 되듯이 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듯이 재정립이 되게 되면서 나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온전히 바꿔지고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 꼴 당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일 당하지 라고 말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떠나다가 이 목마름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목마름의 절박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떠난 믿음의 길에 마실 물이 없는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고유한 인도함의 방식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삶의 정답들을 찾아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는 모습을 소개하게 되는데 새벽에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4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음에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전부터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전부터 어둠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면서 뒤척거리게 되었던 긴 밤이었지만은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밤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적인 확신을 스스로가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삶을 풀어가는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147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게 되면 다음 끼에 대한 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갖고 있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일찍이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5가지로 이 백용현 목사님 말하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도 첫 번째 여러분이 여기 와서 어떻게 나를 보내고 있고 나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인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설계하게 되었던 이케다 지혜의 새벽형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인이 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하루의 일과를 스스로 준비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본인은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다 말하게 됩니다. 2번이나 이렇게 재수 3수를 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었던 대학도 일본의 명문대학 좋은 대학이 아니라 늘 직장에서 자기의 대학에 대하여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대학에서 거기서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좋은 평가와 능력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선후배 사이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4시는 기상하기 쉬운 시간이 아니지만 내가 다른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경건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고 살아가고 싶어서 욕심이 많아서 아침 4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내 입을 꼬리표 좀 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제동을 절대 걸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김미경 씨라고 하는 그 재정 전문가 하나 있잖아요. 김미경 간사라고 하는 사람. 그 추종자들이 이렇게 뭘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 놓게 되면서 소위 말하게 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던 사람들의 16명의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9살, 5살 애엄마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친정어머니가 간경화로 이렇게 힘들어다가 그 어머니를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돌보다가 스스로가 이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5시 반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스스로에 대하여서 꼬리표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지만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환경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부정적으로 그 환경에 대하여서 반응하게 되고 진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사용하다 보게 되면 조금씩 느려집니다. 우리 교회 벽시계는 조금씩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맞춰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도 매일매일 한 번씩 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읽게 되었던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배워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했을 때 표준 세번역에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도다 라고 번역해 놓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 지역에서 제법 이름께 알려지게 되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면서 그 집의 문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게 되니 병이 낫게 되었고 귀신이 쫓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금 깨워서 모시고 기도받으려고 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어디 가셨나?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자들이 난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줄 서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시게 되는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니 너무 놀라운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들이 요청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셔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지만은
제자들을 기쁘게 하며 제자들의 이 영광의 자리에 심취되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부르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며 사람 가운데 생명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의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는 바로 새벽 기도 가운데서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벽은 어떠다고요?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에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는 채널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먼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만큼 정신력이 발달한 집중력이 높은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주석도 보고요, 이런 자료도 보게 되고요, 거기서 나오게 되었던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라버를 보기도 하면서 제대로 잘 못하는 시라버를 이렇게 조정해 보면서 이렇게 본문의 뜻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5시 40분이면은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제단에 불을 바치고 또 이렇게 휴대폰과 블루투스가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하게 되면 한 5분 정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가 남게 있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고 내가 준비한 게 뭐지라고 하게 되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미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15분이 사실은 1시간 반, 2시간 투자했던 것보다도 더 집중력 있게 제게 다가오게 되고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움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력을 얻게 되었던 것은 신체가 공복 상태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 가운데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목회자 세미나 웬만하면 잘 안 가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소위 말하게 되는 성공한 목사들의 목회자 세미나에 종종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가보게 되면은 그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들이 당연히 새벽 기도에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당부하는 것은 새벽 기도 후에 성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시 반 정도가 되게 되면은 밥을 먹기 전에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책상에 앉거나 글을 보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뭐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김미경 씨의 그 추종자들이 만들게 되었던 새벽 모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모닝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은 16명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불교를 독심인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9살짜리, 5살짜리 애엄마도 있습니다. 친정엄마를 이렇게 병간호할 사람만은 본인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아침 5시 반이 자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줌으로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난 날에 있게 되었던 어제에 있게 되었던 것들을 블로그로 그렇게 줄을 쭉 쓰면서 하루를 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고백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다 보게 되니 삶의 변화가 오게 되었고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의 삶의 습관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나만의 시간을 간직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애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그 변화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대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이렇게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있게 되었을 때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신앙에 가시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나 닮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간절함으로 내가 철저함으로 모범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 보게 되면 방송에서 시청률이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말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이 뇌에는 골든타임입니다. 밤 사이에 뇌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처음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새벽 시간을 하루의 중에서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간의 집중 작업 능률은 낮에 3시간과 맞먹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가장 발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골든아워를 가장 먼저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국종. 기억하시죠? 이국종 씨. 트라우마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해놓게 되기도 하게 되었는데요. 의학에서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 하는 개념을 창시하게 되었던 사람이 닥터 아담스 코울레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디에서 의사였냐라고 하게 되면은 볼티모어입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에는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애나폴리스가 있게 됩니다. 미군 해군사관학교가 있게 되어서 그쪽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되고, 이쪽에서 한쪽에는 존 홉킨스라고 하는 명문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1960년대 소위 말하게 되는 응급실 개념을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응급실이 필요하냐? 골든타임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병원이 있어야 되고, 병원에는 반드시 응급실이 있어서 응급하고 이렇게 절박한 환자들을 향하여서만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세계 제2차 대전 때, 1950년 초반에 한국전쟁 가운데서 그렇게 젊은 환자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조금만 빨리 병원에 도착하게 되고 의사의 손길만 있게 되었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치료안 받을 수 있고 생명이 살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교회니까 강림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가장 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보게 되면은 큰빛교회 장로님 2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분들은 가장 가까운 곳이고, 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좋죠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7시 반이 넘어야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한 분은 7시가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는 따로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병원과 응급실이 가까워야지만, 요새는 병세권이라고 하는 말도 아시죠? 옛날에는 역세권, 숲세권이 있었으면 병세권이 있어야 된답니다. 병원도 가까워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세권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회도 가까워야지 거기가 금사라기 땅이 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절박하고 고민이 되고 때로는 잠 못 이뤄서 뒤척이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집중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행복하기로 하고 잘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행동과 말은 좋은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듭니다. 생각은 결국 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사람의 체력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듯 뇌도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거를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27절 시작.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아멘. 분명히 아침 이렇게 많은 낮에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 있고 깨어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지켜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심이라고 하실 텐데 왜 새벽에 굳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 앞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가 있음을 지켜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새벽에 백성들을 깨워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전에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 첫 시간서부터 온 백성들이 자각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다시금 갈라진 그 바다가 그 새벽에 덮어지게 되는 그 일들을 지켜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그들의 머릿속에 다져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짜증이면 낮에도 밤에도 짜증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짜증을 느끼게 되었던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심히 괴롭고 불안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경험하게 되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루의 시작도 삶의 시작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5년 토론토의 이민 목회 생활 가운데서 제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였고 하나는 하이킹, 걷는 기도였습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 강민교회 교인도 많지 않은데 새벽에 목사님 그렇게 맨날 지키세요? 주말만 하지. 그런데 주말이든 뭐든 저는 늘 사람 보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이킹을 하게 됩니다. 저하고 같이 걷는 분들이 나야가라에서 토보모리까지 880km입니다. 그것을 걷는데 3년 동안 걸으셨는데 저는 중도에 이렇게 관뒀고요. 두 분이 880km 가운데서 20km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20km 남겨놨는데 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더 걸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20km 정도만 하루면 걸을 수 있는 길인데요. 지금 저 블루마운틴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아직도 눈이 엉덩이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어서 한 세 번 정도는 걸어야지만 이렇게 완주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84세가 된 장로님도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제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던 이유는 제가 저기 오렌지빌 조금 더 한 30-40km 더 위에 북쪽까지는 걸어 올라가게 되어서 한 300km 정도까지는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1박 2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 저녁에 와야 된다 말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화요일 날 새벽 기도라고 하는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이제 저는 한 300km 정도 걷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분들은 그렇게 완주를 다 남기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소세지입니다. 소세지예요. 소심하고 세밀하고 뭐라고요? 지랄 맞고 소세지입니다. 아이입니다. 새겨본 걸 또 새겨보게 됩니다. 저는 말만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말할 때의 얼굴 표정, 태도, 그것까지도 그대로 밤사이에 기억하면서 담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소위 말하게 되는, 영어로 표현하면 냈고 축복만 흘려보내는 줄 아세요? 부정적인 감정, 아주 껄끄러운 것들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 2시건 3시건 잠 못 이룰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 10분이 되게 되면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시듯이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된 다음에는 30분, 40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게 되었지만, 그 무릎 꿇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항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뜻을 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가끔가다 이렇게 유혹이 오게 됩니다.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면 안 될까? 합장하듯이 기도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유혹들이 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내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힘을 통하여서 또한 지혜도 얻고 경험도 얻고 내적인 확신도 얻게 되고 온갖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 얘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게 됩니다.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It was still dark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컴컴한데 라고 하는 편인데 주석에 보게 되면 오늘날의 3, 4시경이라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독한, 황폐한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주석학자들이 완곡한 표현을 쓰게 되었을 때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추종하는 무리들과 긴 늦은 밤까지 사역하고 그들을 위해서 고치시게 되었지만은 영광에 도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 하나님의 광야를 찾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죠?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광야의 영성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시간과 그 자리가 바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깊은 교제 속에서 삶과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한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과 지혜와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내 삶의 능력의 원천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나는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강림교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그렇게 내밀한 교제 속에서 생명과 기쁨을 얻고 나는 나의 절박함을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고 하소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셔서 다독거리기도 하시고 내가 풀어줄게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깊은 침묵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예수님이 사역에 승리하시고 겟세마네의 그러한 모든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고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승리하시고 마지막에 가셔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기밀한 내밀한 교제와 그러한 간절함의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을 경험하여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경험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강립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